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기 여호와의 사자란 분이 어떤 분일까요? 천사를 의미하시겠죠? 천사. 그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불꽃이 이제 휘어오르는 그 속에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등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보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선진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이제 그 애굽 나라에 들어간 동기는 야곱이 종이 대심이 되어가지고 그 형제들 다 불러서 다 오겠죠.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다시 애굽 나라에 들어갔는데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은 애굽 나라에 고역을 하고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자체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모리시 족속, 히위 족속, 여부시 족속의 이방에 내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 내가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들어가서 400년 고역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재물실수. 아주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후손이 뭐를 받는 거예요? 사비. 조상이 잘못하면은 후손이 벌 받는다. 성경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조상제는 누구를 통해서 당간 복귀할 수 있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눴죠. 우리 식구들 그 한 사람 배우에 몇천 명 영이 붙어 다닌다고요? 기억하세요? 3,320명. 이 말씀은 아버지 그 말씀 보니까요, 영계를 통하는 어떤 분이 그거를 증언했대요. 증언한 그 말씀을 아버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게 말이 맞다.
3320명이 그 영이 붙어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볼까요? 그 영이 어떤 영일 것이냐, 무슨 영일 것이냐 하게 될 때에 무슨 영이라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 초상 축복받은 사람. 예. 안녕. 저는 축복받은 아니면 축복받지 않는 그 사람의 조상 선조들의 영이다 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진실이고 원리라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배우의 몇천 명이 함께 따라오셨어요. 여기 앉아 그것을 있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 기억.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집중적으로 어떤 한 A라는 사람을 꽂아놓고 얘기해요. 집중적으로. 그러면 그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람 혼자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우의 3320여 명의 그 선조 이외의 많은 잠령들 구원받으려고 계린 메시아를 말씀을 통해서 석방 해방 받기 위해서 따라온다. 붙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님 말씀 이 말을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부모님이 세운 3대는 일대서입니다.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삭과 야곱으로 연장되었으나 뜻을 중심하고 뜻이 두 번 들어가요. 중심 삼고 보면 연장되지 않고 그 당대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장 6절 성경 말씀이에요. 라고 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복귀 섭리에 입각해 볼 때 그들은 3대이면서도 뜻으로 보면 3대인데 뜻으로 보면 섭리로 보면 또 원리를 보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일대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하겠다 라는 말씀은 원리가문은 285쪽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모님이 세운 3대권.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부모님이 세운 3대권은 지금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신님. 예. 아버님, 이대왕님, 그리고 신주님, 이걸 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대권, 3대권 할 때에 3대권, 신준 3대 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3대권, 이게 둘레권이, 권자가 둘레권이던가요? 무슨 권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한번 넣었죠. 3대권. 그런데 3대권이 일대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나눴죠. 전천국은 세 가정의 할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이대왕 아버지. 자기 부부 하게 될 때 3대 부부 말이죠. 아들, 딸까지 4대까지 그 신분 함양왕 이제 자녀를 이제 탄생하시게 되면은 자기가 4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이죠. 4대까지 하나 안 된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목표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참 부모님, 이대왕님, 상대왕은 능력고 종적으로 3대라고 보는 거죠. 근데 행적으로 보게 될 때는 아버님, 이대왕님, 시대는 행적은 1대라는 거예요. 그럼 1대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아버님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대왕님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신준 3대 왕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지금 제네시 전평에서 지금 이대왕님, 3대왕님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님. 참 아버님 3대가 1대와 같이 사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사시는 3대.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성령의 부활로 인해서 성신 역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기반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기독교 기반은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길이었다 말했어요. 그러나 하늘의 섭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4천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독생자를 탄생시킨 하늘은 독생녀를 준비 안 했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기원전 400년에서 800년 사이에 동이민족이라고 알아요? 동이민족을 통한 한시 왕국이 있었어요. 찬란한 왕국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한반도는 재림 메시아 독생녀를 탄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게 결론이죠.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한반도는 대한민국이죠. 재림 메시아 독생녀를 탄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죠. 한국이 반말연족 5천의 역사에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의 그 목적이 뭐냐? 재림 메시아, 그냥 당선 독생자 아니에요. 재림 메시아 독생자를 탄생시킨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걸 얘기했냐면 2015년도예요. 2015년도. 그 2015년도 이 독생녀의 괴변이 지금도 뭐 선문대 신학 교수들이 앞서가지고 뭐 독생녀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야당 복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변입니까? 괴변 중에 괴변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걸 그대로 다스려가지고 지금 배배를 지금 복창 외치고 있는 지금 신학교 교사 대표 김진춘 아버님께서 박사를 이갈 박사 짜박지를 그랬어. 짜박지 박사는 무슨 박사야? 짜박지를 뭘로 말합니까? 네? 가짜 박사. 깨지. 가짜 박사. 또 하나 보겠습니다. 통일가 식구님들, 통일가 팩트체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제는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입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 어머님의 독생녀 발언으로 우리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완전한 일체이니 어머님의 말씀이 아버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어머님의 독생녀 발언도 아버님의 말씀과 같다는 논리로 그동안 목사님들이 식구님들을 설득했습니다. 당연히 아버님과 어머님은 하나가 되셔야 할 뿐이니 어머님의 말씀이나 목사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거의 1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경부터 어머님은 스스로를 독생녀라고 부르며 독생녀는 원죄 없이 태어났고 아버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독생녀가 아버님을 선택해 상응해 줌으로써 아버님의 원죄를 벗겨주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문을 들어보셨지요? 여러분들은 이 소문을 믿었습니까? 아마 아무도 안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가의 신앙은 아버님은 예수를 대신하여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자여 구세주여 참아버지로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버님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어느 누구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쉬쉬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다 헛소문이다. 곽그룹이 만든 거짓말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의 혈통을 부정한다는 그 소문은 사실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어머님은 아버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말씀과 원리와 모든 섭리적 업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교수들과 목사들이 어머님의 독생녀 주장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문대 신학과 교수님들이 독생녀 신학 연구라는 책을 쓰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생녀론의 세계적 대가이신 김진춘 교수님이 일본 간부 식구들을 모아놓고 노골적으로 아버님의 말씀과 원리와 완전히 다른 내용의 독생녀론 강의를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 아버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예수의 아바타이다.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자 자격자이다. 2. 한학자 어머니는 원죄 없이 태어난 초림 독생녀이다. 3. 한학자 어머니가 여러 재림주 후보자 중에서 문선명을 선택해 원죄를 복귀시키고 참아버지로 만들어주었다. 4. 아버님이 독생녀를 만나기 전에 결혼한 것은 타락 행위였다. 5. 아버님이 독생녀를 몰라봐 이선한 아들이 태어났다. 6. 섭리의 중심은 독생녀이고 독생녀가 섭리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아버님은 기원절 6개월 전에 상화했다. 7. 구세주, 메시아, 미륵불, 재림주는 여성이다. 8. 하나님은 이성상상이 중화적 주체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 각각의 주체인 두 존재로 되어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중심이다. 9. 아버님 말씀과 통일원리는 성평등 시대에 맞지 않고 독생녀론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천일국 시대의 참전인은 독생녀론이다. 따라서 통일 원리를 버리고 독생녀론을 믿어야 한다. 10. 독생녀론과 맞지 않는 원리강론을 전부 바꿔야 한다. 선문대 신학과 교수들이 앞장서야 한다. 11. 독생녀가 천일국의 만왕의 왕이다. 12. 독생녀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상이 현재 독생녀와 김진춘 교수, 선문대 신학과 교수들이 주장하고 있는 독생녀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우리 통일가 식구들에게 아버지와 통일 원리를 버리고 독생녀와 독생녀론을 선택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 되었다면서요. 하나 되었다면 같은 뜻,
같은 섭리, 같은 원리를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듣기를 시작한 것은 독생여론, 독생의 원리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님의 말씀, 통일원리, 아버님이 말씀하신 섭리에 찬성하고 듣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말 하나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박해를 극복하고 평생을 따라 나온 우리의 뜻기를 모두 부정하라고 독생여론자들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통일가 식구님들, 저들이 요구한다고 아버지와 통일 원리를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저들의 요구대로 우리의 신앙과 신념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혈통을 부정하는 독생여론을 버릴 것인가.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월말 철학 때에 저희들은 원리 강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님, 양님, 그리고 신분 3대왕 4분을 모시고 함께하는 훈독회고, 지금은 천성경 공부하지만은 원리 강론 훈독회, 성경 한가되고, 그것은 원리 강론은 아버님께서 인류 구원하는 예언을 위해 가지고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구약 성경, 신약 시대에 약속하신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 두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 성령 말씀이에요. 그 성령 말씀 대표적인 말씀, 대표적인 그 말씀의 첫 단계가 원리 강론이에요. 근데 원리 강론 이전에 원리 해설, 소생 원리, 장성 원리 강론, 완성, 이건 장성이고 완성 원리 강론입니다. 원리 본체로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생 원리, 장성 원리, 완성 원리, 소생 장성 원리. 이거는 본년이 이 땅 위에 아버님께서 있는 구원의 유언서로 남긴 교제 교본이에요. 발제 교제 교본이에요. 이 원리 강론을 틀렸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그거 닮아가지고 지금 교수들이 지금 하는 얘기, 원리 강론 고쳐야 된다. 다시 뭐 40페이지로 다시 고쳐.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준 3대 왕께서 여러분 축복 서원을 언제 받으신지 기억나십니까? 4월 24일. 4월 24일. 그러면 4월 24일 축복으로부터 지난 8월 24일 그죠? 40일까지가 8월 24일까지가 꼭 만 120일째 되는 날. 그날 우연인지 섭리인지도 모르지만은 축복 성원 120일 만에 신전 관계왕이 할머니에게 유튜브로 통해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영상 다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가 3대는 일체와 섭리적으로 공동을 이루는 공동을 이루어가는 뜻이기 때문에 일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유튜브를 통한 이 메시지 철장이 누가 선포한 거예요? 누가 선포했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대답 못하죠.
누가 선포한 말씀 메시지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이 선포한 내용을 가지고 반박문으로서의 CCTV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이렇게 반박문을 올렸더라고요. 사랑하는 문신전군 원리 강론 155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박을 올렸죠. 자, 그런데 이 원리 강론 150 페이지를 보면은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 이 도표를 이제 얘기했어요. 우리는 잘 아닙니다. 이거는 소생장성 완성 3단계를 통해 가지고 말씀 완성의 에덴 동산의 말씀성 역사가 이제 완성된다는 복귀 섭리 완성한 세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 해와가 장성리 완성급에서 타락되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아담 해와는 지옥에 떨어졌다. 떨어진 아담 해와로부터 1600년 만에 노아를 불렀고 400년 만에 또 아브람. 그래서 2000년 이제 역사 복귀 섭리 계획을 펴시는 2000년 그리고 2000년 그 2000년 4000년 이후에 탄광복해 가지고 이제 예수를 대신한 재림으로서 메시아 참 아버님 재림주가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성원한 대상 실체가 뭐냐? 성신실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성신실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신실체는 맞아요. 그럼 단계를 보게 될 때 이 성신실체를 맞이한 이 단계는 완성기 완성급에서 맞이했습니까? 아니면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맞이했습니까? 장성기 완성급.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기 완성기에 가려면 미완성권에 있는 이 단계 성장기관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약 시대를 신약 시대 성약 시대를 완전 당근 복귀한 그 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완성 기준성까지 완성권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 도달은 뭐냐? 생명나무 선악을 악의 나무 생명수와 선악수가 완전히 이제 완전히 완성 일체 이론 일화 일액을 이루어가지고 완성권에 들어가야만이 말씀 완성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성신 실체를 지금 PC 전망대에서 이걸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 전망대에서 이제 만방 올린 그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글은 통일교회 공식이 아닌 공식이 아니에요. 피스 전망대 고유의 의견이다. 고유의 의견. 고유의 의견만 나오기 때문에 통일교회 공식적인 반박문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반박문이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버님의 심판에 철장 방망이를 지금 때렸는데 이거 반박할 수 있어요? 그 얘기죠. 피스 전망대 고유 의견이에요. 통일교회 가연의 공식적인 의견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 주님이 성신 실체를 만나는 그 단계가 무엇이냐?
이거는 삼모성리 내용을 가지고 다 밝혔습니다. 다 이게 해가지고 다 지금 분할했습니다. 이 완성실체 단위, 완성 단위 뭐냐면은 아버지로 오셔서 이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참부모님 오셔서 누굴 세우는 잔치냐? 어머니 세우는 잔치예요. 이미 독생녀 단계를 넘어선 자이죠. 그 독생녀 그 여자 홀로 있어가지고 아버지 왜 집니까? 그 동생이 서운해가지고 이제 딸 입장에서 그리고 누이 입장에서 그리고 신부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할머니 입장에서 올라가가지고 최종 완성 완결 꼭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혈의 자리가에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이게 아무리 말씀이 결론에 8단계로 완전히 넘어가야 돼요. 지금 2단계는 뭡니까? 첫 단계 딸의 자리로 지금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소생적 자리예요. 첫 단계예요. 봅시다. 어린 양 잔치는 무엇이냐? 그분이 아버지로 오셔서 어머니 세우는 잔치입니다. 아담 에바가 이것을 이루지 못했으니 다시 회복하여 맞춰야 됩니다. 두 꼭지만 올렸습니다. 독생자 와가지고 신부 찾아 가정을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을 가정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살기는 없어요. 아직까지. 예수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신부를 찾아야 됩니다. 왜? 신부를 못 찾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신부가 뭐예요? 독생녀입니다. 독생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님 독생을 찾았죠. 왜? 어머님 간택했습니다. 택했습니다. 간택 택한 것이 뭡니까? 아버님 택한 겁니다. 그 택한 것이 스스로 한모가 스스로 택한 받은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참 아버님이 택하니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독생자가 나와야 독생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독생자 없는 독생자 어떻게 나옵니까? 독생입니다. 독생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독생이 이 땅에 나왔어요. 독생이 안 나왔는데 독생이 본신들이 나올 수 있어요? 가지를 칠 수 있냐고요? 기독교 사상이 뭐냐? 독생자로 와가지고 신부를 찾아 어린 양 잔치 하자는 것이 기독교의 골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골자가 뭐냐면 신부 찾는 역사예요. 네? 신부 찾는 역사예요. 독생을 찾는 역사예요. 1979년도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이제 메시아 독생녀를 탄생시킨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말이에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하는 실제 성신이 뭐냐 이게 아버님 말씀을 제가 찾았습니다. 실제 성신 그 말씀이 뭐냐? 실제 성신 말씀은 말씀 선집에 11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왔다고요? 11번 나온 그곳에 제가 8꼭지를 지금 붙였습니다. 여성이 세계 움직이는 때 된 것은 실체 세계 성신 실체 복귀의 때가 된 것을 예정것이다. 제만 맞게요. 시간을. 두 번째, 오늘에 된 동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 실체만 있는 것이다. 그렇죠. 성신이 뭐냐?
그는 아담과 해와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 실체 이 삼위일체를 보는 거죠. 성신은 어머니심이라고 해요. 그 세 분이 들어가면 하나 되는데 사탄과 천사들이가 완전히 굴러가지고 종으로 그 온도를 못 잊게 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 하나님, 예수님, 성신, 삼위일체죠. 그 실체가 아니죠. 그러면 아버님 중심한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대림 몇이야? 하나님, 대림 몇? 그리고 바로 하나님. 이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을 받았어. 축복 받아서 종종 메시아 가정되면 어머니는 성신 실체가 맞아야 되죠. 축복 받았잖아요. 아버지 축복 받았잖아요. 그건 성신 맞아요. 맞아요. 그 맞는데 완성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완성기 기간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천주교. 이건 가인입니다. 천주교와 신교 아벨이 하나 된 성신 실체 참부모 어머니 모셨으면 평화 세계가 오고 재림주 중심으로 성신 실체 모셨으면 7년 이내에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 성진 어머님하고 성혼을 왜 하셨을까요? 아버님 인도를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지시, 계시, 성령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럼 그 성령 역사가 아버님에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어머님 같이 있어요. 성령 역사 증거 그 결과를 따라 결국은 아버님 성령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버님은 일자 복생여 성진 어머니를 간택해 가지고 축복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림주 중심으로 성신 실체는 뭡니까? 길 어머니가 모셨으면 누굴? 재림을 메시아를 모셨으면은 7년 이내 끝난다는 그 얘기죠. 오실 예수를 중심하고 성신 실체가 예수님의 실체가 일체해가지고 장자권이 신부 교우에 접붙여 부모의 서야 됩니다. 그랬다면 그때부터 가정 형성, 종족, 민족, 국가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7년 이내에 3년에 다 할 수 있다. 이 7년은 3년은 국가 복귀, 4년은 세계 복귀. 그래서 7년이에요. 아버님 말씀 봅시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1952년에 성빈 어머니가 반대 안 했으면은 다 끝나는 거다. 누구를 통해 가지고? 아버님, 성빈 어머니가 반대 안 했으면, 월신 안 했으면 그 말 아닙니까? 선생님이 1960년에 결혼했지요. 예, 1952년이면 7년입니다. 60년부터 52년 결혼을 했는데 52년에서 60년도 결혼하시기 때문에 52년도에 왜 52년도에 53년도에 성빈이 어머니와 결혼했거든요. 어머니가 반대 안 하고 다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성빈 어머니도 20이 넘으면 안 돼요. 만 18세에 결혼하는 거라고 연기해서 나 가르쳐 줬는데 영락교회 때문에 망했어요. 왜? 지금 어머니가 영락교회 소속이거든요. 있는 말 없는 말 전부 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했지. 그것도 지난 얘기예요. 한 가지.
이자대로 성진모 중심으로 기독교가 선생 모셨으면 7년에 끝난다. 45년, 네, 앞에 44년도에 성진 어머니 서울하셨습니다. 아버님. 45년이 되면 45년부터 아버님 공적으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공식으로 출발하는 것이 45년 해방으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 50년 동안 7년이에요. 7년 안에 7년 동안에 실수를 못 넘어가야 7년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선생의 힘으로 성실하게 사사람에 넘겨줘야 된다. 고려신학교 여기에 아주 한번 귀한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고려신학 강현식이 뼈 중에 뼈가 생각하는 골자가 성신실체와 마찬가지다. 강현실 회장님의 이름을 금하다. 고려신학교 강현실이 뼈 중에 뼈가 고려신학교의 그 뼈 중에 뼈 골수가 누구냐면 강현실 회장이야. 고려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만들어낸 뼈 중에 뼈에 뭐냐면은 독생녀 한 여자 후보를 하나님께서 고려신학교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이죠. 선생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많았지. 별로 많지 않았지만 조금 있었죠. 무슨 세상에 선생님도 혼자 살고 과부 공사 내임도 있고 강연이 고려신학에서 뼈 중에 뼈로 생각하는 그 골자로 되어 있었는데 고려신학이라는 것이 고려세계예요. 그건 코리아거든. 코리아 대한민국이에요. 대표하는 코리아 상징하는 것이 고려신학교. 고려를 상징할 수 있는 성신 실체와 마찬가지로 강현실 대장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해를 해줬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뭡니까? 실체, 성신, 진실, 진실은 뭐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 참부모님, 그러면 참부모님의 중심 부모가 누구예요? 참부모, 아버지예요. 이 땅의 내상 참부는 누구예요? 이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예? 맞아요. 부인 부자 아니에요. 여자 부자 아니에요. 독생녀는 맞아. 그 독생녀는 독생자 앞에 신부 되어야 할, 아내 되어야 할, 어머니 되어야 할, 할머니 되어야 할, 하나의 부인이 되어야 할 대상 실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대왕 부인, 재림주 부인, 참 아버지, 참 어머니, 독생자, 독생녀, 실체 하나님, 실체 성신, 주체 대상. 남자는 정자요, 여자는 뭡니까? 남자예요. 남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는 여자가 신랑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레미야 될 수 있어요. 메시아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네? 참 아버지 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메시아라고 계명을 지금 터뜨립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 가연의 신학 교수들이 보면 계명을 반복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신전왕을 통한 참아버림의 말씀 심판이 떨어졌다. 아버지, 독생여기를 계속 가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누구를 통해 가지고 누가 하신 말씀이 심판이에요. 참 아버님. 둘째, 할머니가 나는 지옥과 심판을 가고 있음을 재경고한다. 지옥 심판을 가고 있다는 것은 심판한 거잖아. 그 다음에 과연 하늘 부모님 교단이니 무슨 사기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사기단이에요. 멍청한 것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사기단에 가서 우리는 다시 아버님의 제2의 방망이를 떨어지고 신중왕을 보이고 120년 할머니를 그저 돈과 권력으로 이용하려고 지어야를 정하는 사기단들이 할머니 주머니에 있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악마들아 사탄들아 신발한 거예요. 다시 신발한 겁니다. 왜? 연결을 모른다는 거예요. 연결을 알면은 그런 짓을 알 수 있어요? 예? 영계가 존재하는 한 이 악마들아, 너희들이 갈 곳은 너희들이 은 30년에 팔고 몇시남 예레미야 장가보내 앞에 가는 자리를 기억하라. 이것은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그 다음에 아버님 이대왕님과 큰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아버지는 왜 할머니를 따랐습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2015년 11월 4일 생출의 정전 이대왕의 설교입니다. 어머니가 타락을 해서 자기가 제일 주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메시아의 독생은 제일 메시아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청평 거짓 왕국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어머니의 타락이에요. 2015년도 이미 왕님께서 그때 왕정치를 하거든.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외칩니다. 어머니는 타락했어요. 아벨론 음녀가 됐다. 자기가 재림주님을 믿고 있어요. 어머니는 타락했고, 여러분은 이것을 따라간다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옥이 차이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서 어서 거짓 메시아 아벨론의 음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2015년도에 문형균 이대왕 상속자가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독생녀고 메시아는 독생녀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미 그때 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제가 얘기했죠. 소화의 식을 다 끝내고 합니다. 정진아 나오자. 맞잖아요. 그 얘기.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죠. 복진영하고 저하고 아버님께 선택하신 가인 아벨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는 핏줄 돈 자산과 권력을 배신하지 않은 아들들. 나는 메시아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독생녀야. 어머니 이 길로 가시면 어머님
면허할 것입니다. 아버님 없이는 어머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미 언제 저거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독생자고 메시아고 아랍니다가 했을 때에 얼마나 형제님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가슴이 풀렸겠어요. 아니야 나는 내가 독생자다. 나는 메시아다. 니들 몰라 말씀했죠. 나는 하나님이야. 그때 했다니까요. 그 당시 그때 벌써 라고 했죠. 우리한테 여러분 몰랐죠. 우리는 다 들었어. 우리는 분명히 말했다. 어머니 등을 칼로 찌르고 시박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를 못 믿지 말아요. 아버님 믿지 않고 있어요. 자기를 믿고 있어. 그것이 타락이어야 하면서 어머니는 이 길을 갔으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그때 말씀했죠. 계속 말씀. 지금 신년왕 통해서 지금 아버님께서 마지막 심판한 거예요. 지옥 간다. 악마들이다. 누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이 그 멍청한 사기꾼 말했죠. 사기꾼. 그때 이미 왕님 말씀. 사기꾼. 기도할 중에 한 명도 없어. 가인 아벨만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길 갔으면 그 놈들은 어머니 등에 칼을 줄 겁니다. 칼을 줄 겁니다. 그래도 참 할머니 살아가기 때문에 물을 끓고 간장을 해 아닙니까? 독생녀 이들에게는 대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을 붓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게 무릎은 누가 꿇은 거예요? 아버님이 신줄되어서 이 아버님이 지금 여기에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얘기하고 자신이 독생 메시아 독자로 하면 심판을 받는다. 무슨냐? 뭘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니, 큰아버지는 할머니 지옥에 가는 모습을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을 지체하신 거지. 네? 어머니 위한 결을 지뢰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지 3년 했지만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 때문에 강어머님을 하늘이 불러줘요. 하나님 독생자 제레미야 하나님 반대하면 할머니 천원이 아닌 축복이 아니라 천원의 저주가 옵니다. 저주가 옵니다. 50년 왕아빠 모시고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나 신앙길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습니다. 몸은 인내심이 없죠. 그런데 할머니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면 용서하십니다. 돌아오세요. 할머니 사랑하던 손자 심중이 하나님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누가 돌아오기를 좀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난 말씀이에요. 예? 아버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자 이제 해산 한건다 그 뉴스가 나오고 있고 가정연합에서는 오늘부터 예정하고 있는 이벤트나 아버님의 집회나 심판의 방어가 탓을 하라고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지금 오늘은 저한테 저는 오늘은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텔레비전 아침에 6시
왔습니다만 이게 증거입니다. 여기저기서 연락과 있습니다. 심판의 엉망이가 예, 지난번에 마태가 왔다고 대웅님 순회 기간에 아주 야외 수상 기살 엉망이 이번에 그래도 저 예일가와 회장님께서 그동안 일본에 큰 역할을 해오셨으니까 아버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로 믿습니다. 아주 할렐루야. 미국 시간으로 9월 2일 5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입니다. 7시 우리 이대왕님은 못 나오셨습니다만 신준 3대 왕은 나왔어요. 혼자. 본독회 끝나고 미국 에리카 일본의 에리카 회장님이 보고하는 신준 3대 왕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합니다. 가정연합측이 아마 핵발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가정연합은 오늘부터 예정에 있는 모든 이벤트나 집회는 다 개설해라. 이게 뉴스에 나왔다는 박수 안 칩니까? 그 취지 모두가 지금 오늘은 저한테 저는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침 6시부터 여기저기 연락이 와 있습니다. 그런가 아마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런데 우리가 또 책임이 더 큽니다. 심판이 떨어졌으니까 심판을 수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협회장님이 말하죠. 뭐 그래도 저 에리카 회장님께서 그동안 일본에 큰 역할을 해오셨으니까 아버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아멘, 모두가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이요. 시간이 다 됐어요.